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에페소를 에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명이 에베소입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대도시였습니다. 모든 물건이 에베소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내륙의 모든 물건들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지중해를 향해서 이태리나 그리스로 물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무려 그 당시만 해도 20만이 모여 있었던 어마어마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지역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보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지중해로 내려다보면 한 100km 지점에 직선적으로 한 100km 지점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던 섬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모섬을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갈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반모섬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어떻게 배편을 타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서 저도 한번 밤을 새면서 기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는요, 마지막을 사도 요한이 유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시는데요. 그 모셨던 장소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기거했던 그 집이 있습니다. 집터가요. 그리고 요한의 무덤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이곳에 2번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곳을 성지로 지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아마 로마의 땅이었다면 그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로마의 땅이었다면요. 아마 지금의 로마의 바티칸보다도 더 큰 이 교황청을 그곳에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히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요한의 시신이 있고요. 이곳은 그들이 믿는 그 마리아가 기거했던 집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배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촛대를 붙잡고 7 금촛대의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입니다. 모두요. 네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네가 견디고 거짓된 자를 내쫓고 네가 복음으로 온전히 그 교리로 선 것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4절에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모든 것이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데요.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희가 나와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답니다. 처음 사랑이요. 무슨 사랑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머물 때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요. 오직 내가 이것이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은요, 이세벨을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영혼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는 거 안다. 나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안다 그 말이죠.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나는 열매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이 3년을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요한이 마지막 사역을 이곳에 보내기도 했고요. 또 9절에 의하면 마리아까지도 이곳에서 지냈던 그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였던 건 분명합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들이 세상적인 관심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면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둬라. 그 다음에 영원하고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 땅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한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의 힘의 능력, 위력, 하나님의 그 위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함이 뭔지를 알아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회복되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능력이 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움직이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에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것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모든 교리적으로는 그들이요 거짓된 자를 내쫓고 교리적으로 바로 서고 열심히 하고 힘쓰고 애쓴 건 우리 주님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한 것, 그거 하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거 지금 책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2장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는 의식하고 지은 죄. 그러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의식을 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요. 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죄인지는 몰랐던 것도 있고요. 또 탈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멀어졌어요. 돌이키기도 힘들고, 또 내가 돌아가자니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탈선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멀리 왔던, 내가 탈선했던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벽과 같은 겁니다. 죄라는 말의 헬라의 원뜻은 뭐냐,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관역을, 정확한 길을 벗어난 겁니다. 그 길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누가요? 우리 주님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답니다. 세상 풍조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뭘까요? 욕망, 욕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본질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하지 못하는 악령의 사람들은 다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사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뭐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 모두 은혜라 그 말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아카페죠.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본질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요. 그 사랑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 알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뭐만 깨달아요?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줬으니까 내가 이 다음에 갚아야 되겠구나. 부모가 나에게 뭐 잘해줬으니까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해야겠구나.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돌려주겠다는 의미죠. 의무와 책임은 잘 감당하는데 그 본질 사랑이 없다면 뭐죠? 나중에 자식이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했어요. 내가 살 만큼 해드렸고 내가 노후에 그런 대접할 만큼 대접했어. 그러나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부모.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예배 생활도 잘했습니다. 뭐도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 있냐 물을 때 그거는요. 사랑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죠. 라고 말한다면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6절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일으키셨답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를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들러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소속시켜 주신 겁니다. 일으킨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그리고 7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충만히 그 사랑을 넘치면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요.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낸다. 바로 전한다 그 말이죠. 복음 전파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성경 내용입니다. 그걸 몰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그거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또 오늘날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요. 불신자들도 성경의 내용이 다 압니다. 거의 다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믿으니까 믿지 못하겠어. 내가 너를 보니까 뭐 별거 뭐 믿어도 큰 거 없는 것 같다. 그것 때문이죠. 오히려 오늘날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내가 저 목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죠? 사랑 은혜가 식어져서 그래요.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고 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는 건 뭐 누구에게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선물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선물은요, 저 사람이 나 선물 줘 그래서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물의 의미는요,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좋아해서, 너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서는 상대는 모를지라도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주는 자는 100% 자기 의도가 있죠. 받는 자는 뭐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나 그거 안 받을래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선물은 모두 받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 사줬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뭐 선물이니까 받지 뭐. 그렇게 합니까? 나 부담스러워서 안 받을래. 어떤 사람, 나는 말은 안 해도 난 당신이 주는 거 안 받을래. 할 수 있잖아요. 선물의 의미가 그겁니다. 선물은 수용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너 내 아들이라 그럴 때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아들에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난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인류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이게 자의지다라고 말하는데, 의지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인간은 양심의 화인을 맞고 인간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자의지 자체도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손을 베풀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손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손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려막직한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9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놀랄 겁니다. 이야, 내가 상상했던 그 천국과는 너무너무 다르구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지금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셨답니다.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만 재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죠. 발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뭐냐? 다시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죠.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셨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지으심을 받았다, 재창조되었다 그 말이죠.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선한 일.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예비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신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섭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이 뭔데요? 선한 뜻이요. 성경에 말하는 선한 것은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좀 달라요. 우리가 선하다는 건 뭐죠? 우리 편, 먼저 중심이 납니다. 내 입장입니다. 내 편이 되는 사람은 선한 편이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면 우리나라에게 도움되는 건 다 선한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건 다 선한 겁니다. 항상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그런데 선은 그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답니다. 그뭐 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에서 구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선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한 겁니다. 의미가 분명하죠. 그래서 선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선은 먼저 뭐냐면 섬김이 섬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 선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을 무엇으로 이루셨냐면 자기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는 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선하지 못합니다. 선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선입니다. 그 선은 우리 주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요, 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잘못된 거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선을 찾을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선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요, 모두 내 중심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중심에서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가 어떻든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자비는 어때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충성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모두 상대가 유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열매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열매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린 열매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내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열매고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게 열매고 내가 가진 게 열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열매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랍니다. 붙어 있으랍니다.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싶으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랍니다.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열매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섬김의 행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뿐만 아니라 공생의 가운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이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천국이 있어라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든 없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뭐든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초점을 맞추니까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 요한계시록에 나가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도 징조로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점점요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분명히 색깔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에 올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또 불편해집니다. 좀 더 거북스러워집니다. 선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요,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